구약성경 183면에 있는 레위기 2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함께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포브스라고 하는 미국의 경제 기관지 아시죠? 유명한 잡지인데 지난달에 2월 달에 세계 여러 나라의 국력 현황을 평가해서 등수를 먹였답니다. 이 국력이라는 것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판단한 거예요. 1등 어딜까요? 1등이 미국, 2등이 중국, 그리고 3등이 러시아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몇 등쯤 했을 것 같으세요? 알면서 이제 저한테 말하게 하려고 기다려 감사합니다. 4등이 독일, 5등이 영국, 6등이 대한민국이었답니다. 우리 아는 나라들 지금 안 나왔죠? 몇 개? 7등이 프랑스, 8등이 일본 한번 이렇게 해주고 9등이 이제 아랍에미리트 연방, 10등이 이스라엘. 뭐 전쟁 중에 있어도 뭐 러시아, 이스라엘도 막 들어가네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이나 군사력, 우리나라가 가진 잠재력이 세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런데 한편 영국의 EIU라고 부르는 이코노미스트지의 산하 기관이 있습니다. 그 EIU에서 3년 전에 우리나라를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를 했었대요. 이 나라에 가서 민주주의를 배워라 그랬는데 최근 발표에서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를 하향했답니다. 또 며칠 전에 지난 한 주말 정도에
스웨덴의 예테보리 대학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라는 데서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 정부가 공석인데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려를 섞인 발표가 있었답니다. 우리나라가 몇 달 동안 이 보였던 혼란 때문에 이 국력, 저력은 있는 나라인데 자유나 민주주의 같은 그 가치들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금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혼란이 속히 종식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4월을 과연 어떻게 맞이하게 될지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자, 오늘 24장은요, 앞서 살펴본 23장과 다음에 나올 25장 사이에서 성막 안 지성소 앞에 피워두는 등잔불과 또 항상 진열해 놓는 진설병, 떡빵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처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번 23장 뭐에 대한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절기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3대 절기와 안식일과 나팔절, 첫 이삭 바치는 절기 여러 가지 나왔고, 25장에서는 안식년,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년, 그리고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23장에도 절기, 25장에도 7년, 50년이라는 큰 연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들어간 24장은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 성막 안에 등불과 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게 맥락이 말이 되는 것이냐.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견해들을 제시했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냥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23장에서 절기가 나왔을 때에 6월절과 무교절, 또 77절이 나오고 또 수장절, 이러한 1년에 3번 정도의 절기, 중간에 속죄일, 또 나팔 부는 절기, 이런 절기들이 나왔을 때에 그럼 평상시에 성막에서 뭐 하느냐? 절기가 아닌 소위 비수기 때 성막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제사장들은 이 성막 안에서 불이 항상 켜져 있도록 빛이 비추어지도록 하고, 매 안식일마다 그 성막 안에 이 진설병을 진열한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 때가 아니라도, 이 절기 때는 성회로 모여라, 첫날과 마지막에 성회로 모여라,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라고 했지만, 그러한 절기 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항상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것이 동족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혼혈인이라 하더라도, 약속의 언약 백성이 아닐지라도 사형에 이르는 법이 온전히 집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참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 말씀 안에 거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성막 안에 켜두는 등불과 떡에 대하여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나오고, 10절부터 끝절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사형시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성막 안에서 제사장이 이거 해라 라고 가르치는 건 언뜻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제사장들이 안에서 그냥 잘 듣고 배우면 되지 않는가? 하지만 제사장들이 절기 때 혹은 백성들이 제물을 들고 제사 드릴 때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보이지 않는 그 신비의 장소 성막 안에서 섬기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제사장들만 아니라 백성들도 기억하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아니지만 저도 가끔은 상반된 질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맨날 사무실에서 뭐해요? 교회에서 뭐하고 있어요? 그러거나 아니면은 사무실이 없으면 목사님은 사무실 비우고 대체 어디가 있어요? 교회 없고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교회 문에 껴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무실에 있을 때는 이제 설교 준비하거나 이제 행정일,
주보 오타투성이지만 그래도 제가 나름 열심히 하는데요. 행정하고 있지만 또 누가 찾아오시면 찾아오시는 대로 만나고 상담하는 일도 하죠. 요즘은 또 대신방 기간이니까 사무실 교회 없으면 뭐 신방하고 식사하는 중이거나 뭐 그럽니다. 그 주일날은 어떻겠어요? 주일날은 온 교회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하면서 다니죠. 많은 분들은 그러시겠거니 일하고 계시겠거니 뭐 어디 숨어서 자고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찾을 때 목사님 어딨냐고요 이렇게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본문이 나온 참에 제가 어디 있는지 말씀도 드리고, 바쁜 일이 있을 때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알아주십사 연락하면 되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자리 모든 순간에 다 있을 수는 없지만 언제 어디서든 제가 맡겨진 직무는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백성들도 알아야 되는 이유가 2절에서 나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 성막 안에서의 일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게 해라. 감람, 올리브에서 나온 올리브유를 가져오게 해라. 그래서 그걸로 등잔불을 밝혀 두어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성막 안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지만 백성들이 참여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성막 안에 있는 7대의 등잔이 담긴 메노라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등잔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지시되었고 명령하신 모양대로 만들어졌어요. 그것에 이 올리브유로 불을 태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온 것처럼 찧어낸 기름이라고 하죠. 손으로 절구로 쪄가지고 낸 기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들어가겠어요. 근데 그렇게 최상급의 기름이 나오면 그것은 연기가 나지 않고 빛이 아주 밝으면서 잘 탄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요리에 쓰는 올리브유도 어떻습니까? 가격이 막 비싸려면 막 이렇게 비싸지는데 비쌀수록 향도 좋고 맛도 깊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성막을 밝히는 빛에 백성들의 수고와 정성, 헌신을 모으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의 집은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맡은 몇 사람의 수고에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고 힘이 모일 때 교회도 더욱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급진적인 설교들을 들으면 11조는 성경적이지 않다? 11조 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심지어는 그거 교회에 바치지 말고 알아서 좋은 일에 갖다 써라 이렇게까지만 얘기합니다. 무슨 헌금을 진심으로 감사한 일 있을 때 성의 표시만 해도 된다 그런 설교까지 나옵니다. 11조 안 하면 지옥 가나요? 사실 저도 그건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11조를 해야 천국에 간다. 그건 복음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죠. 그건 공로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11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사랑하는 교회가 온전히 유지되기 때문이죠. 건물 없이 우리는 건물 없는 교회 들판이나 공원에 나가서 모이려도 사람들 모이면은 간식이라도 물이라도 나눠줘야 되고, 하다못해 주보라도 만들어서 복사하는데 종이가 들어가고 수고가 들어갑니다. 하물며 마음껏 모일 수 있는 건물, 또 이렇게 빛을 밝히는 전기, 따뜻하게 돌리는 가스,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교회가 큰 빚을 지면서 막 건물 세우고 그런 무리한 것이 문제인 거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존직의 조건에, 우리 교회 특별히 항존직의 조건에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가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게끔 하는 책임 의식을 11조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11조 가르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단순히 헌금 습관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사랑과 책임 의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가져온 감람유를 등잔에 채워서 불을 밝힙니다. 3절 아론 대제사장이 회막 안 증거계 휘장 밖, 그러니까 지성소의 휘장, 그룹이 새겨진 지성소의 휘장 바로 앞 성막 안 공간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등잔불을 정리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름도 부어 놓고 심지도 잘 살려 놓아라라는 뜻이죠. 밤 시간에, 저녁부터 아침 밤 시간에 등잔불을 켜둬라라고 했지만 성막,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겹, 한 4겹 정도의 두꺼운 천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성막 안에는 늘 불빛이 필요했을 겁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3개의 등불이 항상 켜 있었다라고 하는 관행을 기록해서 전하고 있어요. 아마 밤에는 7개를 켰다가 낮에는 이제 3개만 켰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요세푸스는 로마 시대 사람입니다. 이 성막으로부터 수천 년 나중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세푸스 때는 이 포로기 이후에 살림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밤에는 조금 줄이자라고, 낮에는 조금 줄이자라고 하고, 아마도 풍요로웠던 이스라엘 왕국 때까지는 7개가 항상 켜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5절 이 등잔에 대한 이야기가 지나고 이제 등잔과 함께 고운 가루로 만든 떡 12개를 또 항상 따로 진설병을 올려야 됩니다. 그럼 여기 고운 가루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그냥 마트에서 뭐 중력분, 박력분, 머시기 고르면 되지만, 공장에서 다 만들지만 이때는 채로 가루를 일일이, 곡식을 빻아낸 가루를 계속해서 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고운 입자를 만들 때에 바벨론 시대 포로기에 정리된 탈무드, 바벨론 탈무드라는 자료를 보면 여기 진설병을 만들기 위한 고운 가루는 채로 11번을 걸렀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정성이죠.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5장, 39장에도 이 진설병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진설병의 이름을 임재의 떡,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얼굴의 떡이라고 합니다. 지성소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고 언약궤의 뚜껑이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것처럼, 이 떡을 하나님이 직접 드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여겨져서 거룩한 것으로, 거룩한 곳에 위치되었다. 여기 5절에 10분의 2 에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에바라는 단위가 오늘날 명확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22리터 정도 된다, 말통 하나 좀 넘는다라고 해요. 그러면 떡 한 덩이는 10분의 2 에바니까 4.4리터 정도, 빵 한 덩이가 4.5kg로 만들었다고 치면은 누룩을 넣지 않았어도 상당히 컸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동네 파전 몇 장만 할 것 같았어요. 그럴 것이 이 8절에서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라고 하여서, 12개의 떡은 12지파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진설병을 그럼 어디에 놓느냐? 그 상의 크기가 가로로 90cm, 세로로 45cm, 이 강대상의 한 절반만한 상에다가 이 하나에 4.5kg짜리 떡 12개를 쌓아놔야 해요. 그러면 아마 넓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딴딴딴딴딴딴 6개씩 두 줄로 쌓아놓지 않았을까, 마치 우리나라 시루떡 쌓아놓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7절을 보니까 유향을 그 위에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나중에 제사장이 먹어야 되거든요. 유향을 그냥 놓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별도의 그릇을 놓아서 뜸처럼 화재로 옆에서 유향을 태웠을 거라고 봅니다. 8절 보면은 이 떡은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새로 차리고, 9절 차렸던 것,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은 아론과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먹는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밖에 나가서 먹는 게 아니라 일주일 있었으니까 아주 딱딱하겠죠. 그것을 제사장들이 먹음으로써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과 식사를 나눈다라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한 식탁 공동체다, 그만큼 친밀한 가족이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 21절은 한 신성 모독자의 사례와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 그리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죽이라,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서 사형법에 대해 따로 한 장을 다룬 걸 봤어요. 18장에서 불법적인 성관계에 대해서는 돌로 쳐 죽여라 라는 언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0절 11절 구체적인 사례가 등장해요.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게 먼저 나오죠. 어머니가 앞장서서 나왔죠.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면서 출애굽에 동참을 한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는 애굽에 남아있고 엄마가 아들만 데리고 이 출애굽을 따라왔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사람은 혼혈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지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진영 밖에 별도로 이스라엘이 행진하면 따라가다가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나가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여기 어떤 사람이 나가서 진영 중에 싸웠다. 그래서 다툼이 생겨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이 혼혈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다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11절을 보면 이 어머니는 단 지파 디브리의 디브리의 딸 슬로미치라고 어머니 이름, 지파, 가문이 다 밝혀집니다. 근데 오히려 이 아들은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 아들이 어떻게 그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는지 저주했는지 또 그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욕했다라고 쓰면은 이제 그것도 죄가 될 수 있으니까 완곡어법이라는 걸 사용해서 그랬다 두루뭉실하게 표현했는데 우리한테는 또 다른 어려움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놓고 저주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 싸움을 본 목격자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지금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죄를 그 계명을 어겼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동족이 아니라 혼혈인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우리의 동족이라면 언약을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게 맞는데 혼혈인 사람, 이 사람은 하프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진영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똑같이 쳐 죽이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구금시켜 놓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14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왜? 이스라엘 진영 안쪽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피를 흘리면 안 되니까 처형은 진영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라라고 하여서 그것을 들음으로 상상하고 죄를 지었던 것, 그 죄의 감염들을 다시 그 말을 뱉은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 그리고 또 사건의 목격자로서 절차에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돌로 쳐라라고 하여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들 가운데 죄를 제거하라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과 함께 몇 가지 법들이 열거되는데 먼저 15절 16절에서 신성 모독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15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한다. 그리고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여라. 지금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시는 걸까요? 원어를 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15절에 나오는 그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일반적인 신입니다. 흔히 자신의 신을 저주하면 자신의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알고 있지? 라고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하나님이 너네 신은 니들이 그렇게 가르쳤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잘 알고 있는 바를 확인시키는 겁니다. 누구든지 신을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법의 적용은 16절 중반절에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동족이든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라고 하면서 16절을 보면은 죽인다라 동사를 잘 보십시오.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회중이 돌로 칠 것이라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죽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예배하지 않는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오지 않은 이방인일지라도 이스라엘과 함께 있다면 그 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법은 이렇게 돼 있다라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룩한 삶이 우리도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돌로 맞아 죽는다. 우리도 그렇게 지키니 너희도 우리와 함께 있으려면 이 법을 지켜라. 거류민들로 하여금 이 법을 존중하게 할 것입니다. 17절부터는 또 다른 법입니다. 살인자는 죽여야 된다. 출애굽기 21장에 나왔던 동해보복법이 다시 나옵니다. 18절 짐승을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아라. 이것은 피와 관련된 레위기 17장에서 피를 함부로 하는 자는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을 죽인 자도 짐승을 함부로 죽인 자도 사형에 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 짐승을 죽인 것은 짐승으로 갚아 주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지만 짐승과 사람의 생명이 같지는 않다는 거죠. 19절 20절이 잘 알려진 그 동해보복법으로 같은 피해를 입었으면 같은 피해를 주는 것으로 갚아야 된다. 끼쳤으면 내가 피해를 받아야 된다. 짐승과 사람도 그렇게 적용하라라고 21절에서 정리합니다. 이 법도 거류민이나 본토인이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이 고백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언제나 유효합니다. 그리고 2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킨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24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 회사 등에 따라 질서와 규율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지키는 구성원들을 통하여 그 공동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드러나죠. 오늘 저희 아이들 참관 수업이 있어가지고 학교를 방문해 보니까 두 아이가 각자 자기 반에서 선생님과 지키는 그 클래스 안에 약속들이 있어서 아, 선생님이 이런 개성이 있으시구나, 이 반이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 드러나거나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고유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뭐 정해져 있는 예배의 시간들이나 또 한 달에 두 번씩 이제 회의의 날과 선교의 날 지키는 거. 우리 교회는 이제 뭐 예배 끝나고 뭐 주는 게 아니라 예배 올 때부터 뭐 하나씩 빠시락빠시락에 들고 예배 드리시는 그런 거나, 또 기관 재직들도 타 교회도 다 있는 조직이면서 또 우리 교회에 어떤 그 특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모든 우리 교회의 고유성들이 우리 교회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드러내는 게 뭐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다투고 분쟁하면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유, 저기 교회 싸움 났네. 아유, 사람들 떠나겠다. 힘들겠다. 아유, 구경하면 되게 재밌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쟤네들 믿는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는가 보다. 아유, 교회가 그냥 사람 사는 새랑 똑같지. 안 가는 게 낫지. 그래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크리스마스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날이다라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교회의 욕뿐 아니라 하나님 욕까지 합니다. 교회가 싸우는 건 정말 슬프고 안타까우면서도 교회가 지을 수 있는 제일 큰 죄입니다. 최고의 전도가 뭐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을 잘 하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히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아, 저 사람들 뭐가 다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저러는가 보구나, 그럽니다. 나도 기도하려면 저기 가야겠다, 나도 하나님 믿으려면 저기서 믿으면 되겠다, 그럽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는 것, 그건 경계해야 되는 것이지만
또 우리 각자의 사회적 평판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돌아보는 것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사회에서 소음과 빛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를 성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 지역 사회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웃이 된다는 말이 호구잡이라는 말은 절대 아니죠. 이 최근에 교회 앞에 나무 밑에서 담배 피는 분들이 몇 번 있어가지고 몇 번 쫓아가가지고 막 이러면 안 돼요. 막 짜증이 나가 좋게 말을 안 하고 조금 이제 짜증을 냈어요. 여긴 교문 앞이고 애들 지나다니는 곳이고 여기 또 건물 안으로 냄새 들어온다. 이러지 마셔라. 이게 뭐 흡연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도 이 동네의 다른 이웃을 봐야죠. 수영장이든 어린이집이든 다 이웃들이 서로를 배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육관 앞이 좀 지나가는 이웃들에게 쉼터가 되길 바래가지고 파라솔도 펼쳤다가 저 비닐 텐트도 쳤다가 그랬는데 그보다는 그 앞이 이제 다 주차장으로 쓰이니까 잘 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등산 가시는 분들 캔 음료 자판기라도 하나 놔볼까? 교육관을 평일 주간에 어떤 형태로 좀 개방을 해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인사이트, 시대가 원하는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 이제 그런 걸 배우려고 내일 이제 세미나도 한번 다녀오려고 그래요. 교회가 신경 써야 하며 또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자리,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요구하는 필요는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꼭 뭐 종교적인 모양, 막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손 내밀고 배려하고 아껴주는 그 모습들 중에서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그런 말들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좋은 모습, 부드럽고 따스한 모습, 그것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위한 부르짖음, 약자를 위하여 강자들에게 맞서는 모습, 사회적인 부조리의 해결을 위하여 기도하며 필요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호한 올바름입니다. 이념이나 정치적인 호호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로부터 이 세상에 울려 퍼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지만 사순절이 아니라도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늘 묵상되어야 하며 또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본입니다. 어느 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그렇게 세움받고 보냄을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